인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제49편 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제49편 1절에서 20절.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혹은 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한 절에서 잠깐 등장하는데요. 너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나,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삶을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9편 1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의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 허락하신 이 광복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무저갱, 저 스올, 죽음의 지옥에서 건져주시어서 완전 영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성도의 국기를 달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라 자손의 12편의 시 가운데 또 한 편인데요. 오늘 49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덧붙였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모두가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노래가 있고요. 고라 자손이 그 시를 가지고 이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외쳐야 되는 그러한 노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에 나, 그 혹은 그들, 그리고 너, 이렇게 세 존재가 구별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1, 2절은 그렇게 고백했죠. 뭇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뭇 백성,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2절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귀천 빈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바라보는 빛이 있어요. 바라보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또 때로는 너무 오래된 기억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귈 때에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내가 있고 그가 있고 그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런 고백 혹시 해보셨나요? 곁에 있어도 보고 싶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죠. 그 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서 바글바글 웅성웅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너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관계라면은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반짝이며 찾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나라는 말이 한 9번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지명이 되고, 그 혹은 그들이라는 말이 오늘 12번 혹은 그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저는 그 말씀에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들이라는 말을 막 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섬찟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된 목적이고 주된 삶의 현장을 들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여라도 그들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억압과 두려움과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을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오늘 함께 짧은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라 자손의 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나를, 내라는 표현을 했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혹은 그 독백처럼 나 혼자 하는 모든 내 목청을 울리며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혀를 사용하는 모든 내 언어 가운데 말 가운데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숨과 날숨의 모든 숨을 통하여 나는 그 소리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아주 한 줄로 한 말씀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만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으면 그저 인적을 하고 끄떡여주고 그 지식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랍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래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군중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가 그리운 거예요. 곁에 내 안에 있어도 여호와는 그립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만나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도 안 보이고 너만 보여. 이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성도다운 축복, 성도다운 삶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이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방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를 꼭 잡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요구하는 많고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그것들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 건강 왜 주셨어요? 하나님 재물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 이러한 관계는 왜 허락하셨어요? 이것의 주인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산타크로스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짊어지고 와서 얘들아 이거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선물 가지수 세느라 선물을 사온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자,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예도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쥐지는 못했지만,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많이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와 눈 마주치고 그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움,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기왕이면은 이 그들에 대하여서 짧게 고발하고 나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편 49편은 사실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12번 정도를 그들에 대하여서 고발한다고 했죠. 그것을 압축해서 모으면은 6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표현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명예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어도 그것으로 자기 죄를 사할 수는 없고 그것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생각나지도 않는 죄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부와 명예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무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존귀함을 스스로 받으며 스스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지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꼭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짐승과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짐승은 어쨌든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셔 그의 호흡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똑같은 그것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는 100년은 순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순간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것은 짐승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도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쏟아붓고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요 안위인 것처럼 오해하며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없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정신을 반짝 차리고 깨어나서 뛰어나와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대로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슬쩍 지나가지만 여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너는 이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거고 그들은 삶의 목적이 그것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다고 하여서 착각에 빠져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랴? 보통 여기에서 나를 내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거든요. 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떠나지 말아야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며 내 안에 계셔도 보고 싶은 하나님, 부르고 싶어도 찬양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너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등장하는 연약하고 미약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 가지만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온통 고발되어진 그들의 모습은 부와 명예가 전부인 줄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안대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질이 부족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 아니고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 아니다. 건강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영생하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 아니다. 유명하지 않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홀로 이 고독한 자리에 눈물을 흘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너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너 이름이 다 지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바닥에 너를 새기시고 놓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생명책에 너를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살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더 벌을지, 어떻게 해야 더 잡을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귀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고작 몇 년짜리 인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 이 새벽에 불러주시어서 가물가물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을 붙드는 명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빌딩 숲에 갇혀 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화려함 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유일하고 지독한 사랑,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처럼은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이상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사람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생명, 귀한 생각 그리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우아해 주면은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왕처럼 세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것, 인생의 진리 아닐까요? 오늘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아름다운 좋은 추억, 귀한 추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스올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이 믿음,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십자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속에 혼란스럽지 아니하며 우리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쪼록 찾으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일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섬기는 선교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